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싶으세요? 좋은 길과 나쁜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좋은 나라가 있고 혹시 안 좋은 나라, 좋지 못한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좋든 싫든 우리는 나라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혹은 가정이 되었던 어떤 공동체에 우리는 속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나라,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을 꿈을 꾸지만 모든 나라가, 모든 교회가, 모든 가정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소망한다면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소망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좋은 가정도, 좋은 교회도, 좋은 나라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준 예수님처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뿌려져서 썩어지고 문드러져서 그 썩어진 씨앗에서 이 새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어둠을 밝히기 위해 자신을 태우는 촛불처럼 소망한다면 행동해야 좋은 나라,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되 중요한 것들이 있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도, 소위 악한 사람들도 늘 좋은 것을 꿈꿔요. 이렇게 해서 잘해야지. 그런데 기준과 쉽게 얘기하자면 집을 짓는데 설계도가 엉망인 것을 가지고 좋은 집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나라,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을 세우려면 좋은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것이 오늘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게 교회의 바른 모습인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큰 주제 안에서 지금 이 26장까지 달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주신 교회의 그림이 무엇이었었죠? 세상 속에서 교회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보여준 이 사도행전의 큰 그림, 설계도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탄생과 복음의 확장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나오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려놓은 그 설계도가 어떻게 설계도로 착착 되어져 가는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교회를 주님께 설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로 그것을 축약하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서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의 땅까지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사도행전 전체 구조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8장에서 12장은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고 13장에서 20장은 바울의 선교행, 그 다음 특별히 이방 선교로 땅끝까지 가기 위한 이방 선교로, 그리고 21장에서 28장은 사도 바울의 재판과 체포인데요. 소위 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보면 땅끝에 가까운 로마까지 이어지는 여정으로 이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장 8절의 말씀의 구조대로 사도행전이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른 교회, 좋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준 설계대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고난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그 땅끝으로, 이방의 땅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서사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었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재판정으로 이끌고 오기도 하고 옥에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지금 사도행전 26장은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그리파 왕과 베스토 앞에서 이 바울이 변론하는 장면이 바로 26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라면 바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이 바울에게 보이신 것으로 그가 그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그 인생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도 차곡차곡 그렇게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런 자였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1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예루살렘에서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가두는 일을 했는데, 특별히 그때 당시에 로마의 총독, 그 다음에 이 분봉왕 외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 이 유대 땅에서 2위나 3위 정도 되는 큰 권력, 종교적으로는 1위의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또 죽일 때에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죽일 때 그 일에 찬성표를 던진 자다고 그는 1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었고 유대교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좀 한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열심은 있는데 지금 이 바울은 권한을 받아 가지고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큰 힘을 그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성도를 옥에 가두었다는 말은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이고, 죽일 때 내가 찬성표를 하였다는 것은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한 사람이 죽고 사느냐의 그 인생의 문제에도 관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고, 또 성실한데 바르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았으나 잘못된 지식과 은혜는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사골국 끓일 때 그냥 뼈를 집어넣고 나서 그냥 바로 건져냅니까? 아니죠. 사골국은 충분하게 우려내야 돼요. 그래서 저 뼛속 깊숙한 곳에 있는 영양분뿐만 아니라 그 맛들을 다 뽑아낼 때 진정한 사골국의 맛이 나죠. 성경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수박 겉핥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깊은 묵상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찬찬히 적셔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뼛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뼈까지도 시원하게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고 깊은 성경의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일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 정도 이런 고민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옳은 것일까라고 우리는 고민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성과 지식이 먼저 늘 얘기를 해요.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지식은 또 저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맞는지,
사골국을 우려내는 마음으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에 내 모든 삶을 다 감싸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살아내는 삶만이 진실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런 것이 하라고 대충 하는 거 정말 위험해요. 왜 그렇죠?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곳입니다. 왜 그렇죠? 이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건 이 땅의 삶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이지만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은 영생, 영원한 일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잠겨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맡겨드리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는 함부로 아무 말이나 중요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옥에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찬성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진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불행한 이런 일들도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게 봉합이 안 되잖아요. 깊이 나라를 고민하고 백성들을 고민하고, 그것은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진정한 철학에 대해서 철학을 조롱하는 것이 진정으로 철학하는 것이다. 철학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학을 조롱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이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철학은 누가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더 좋으냐 조금 더 안 좋으냐 그 차이지, 인간의 생각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속해서 의심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럴 때 좀 더 참다운 철학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에서 철학을 조롱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 묵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보여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면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0장 15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의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죠. 율법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핍박자예요, 조롱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우리 스스로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나쁜 자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날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왕 앞에서 그리고 총독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장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런 간증을 하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핍박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직접 핍박한 건 아니죠. 바울이 핍박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대해서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의 그런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늘에서 보여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에서 보여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절망의 이스라엘 속에서 불능답하신 하늘에서 보여준 것을 봤을 때 모세는 사명의 길로, 그리고 야곱은 그 힘든 광야의 길로, 엘리야는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방의 우상 선지자들과 그 싸움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여준 것에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뭐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이 보여지면 우리의 인생이 선명해져요. 교회가 선명해져요. 왜 그렇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하늘에서 보여주는 것이니까. 좋은 교회가 되고 싶어 합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보여준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이 훨씬 더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회심과 진정한 고백들이 나타나죠. 바울의 회심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회심으로 끝내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발로 서라는 말씀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심과 결단은 내가 새롭게 해야 하지 거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분명한 음성과 확신이 있을 때 진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회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회심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의 대부분 뭐죠? 내가 회심해야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그 음성 속에 주셨을 때 일어나서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여기에서 그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그에게 회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이신 것으로 이제 사명을 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을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교회.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세상에서 눈을 뜨게 하여 우리처럼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그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회심하고 사명의 길로 들어섰지만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성전에서는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소위 눈이 돌아가게 되면 성전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누가 앞이고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위협을 받고 있었죠. 하늘에서 보여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쉬운 길은 항상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자꾸 쉬운 길 가려고 하잖아요. 위험한 길이다라고 늘 경고하면서 가세요. 넓은 길은 항상 죽음의 길로 갈 가망성이 거의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느끼지 않습니까? 오히려 위기가 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삶이 평탄하고 아무것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괜찮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늘에서 보이신 그걸 따라 사명 붙잡고 나갈 때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오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좁은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위기 속에 있었을 때 집사님들을 세우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사도행 6장 4절에 그때 이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런 위기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그게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이고 이런 어려운 일을 가는 사람들의 길이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하늘에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라는 사인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라는 사인 같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 세대 보면서 가끔 어르신들 걱정하셨는데 이번 이렇게 일들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촛불 들고 또 예전에 이렇게 손으로 구하면서 우리 광주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들 같지만,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지만 사람들 중에 끝난 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도 교회도 희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그 끝에서 좌절하고 말지만,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대요. 길이 끝난 것 같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그런 길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저 한마음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길이 있는 것 같아. 살 길이 있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가는 이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런 믿음은 확실했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들었고 사명을 받았고, 분명한 사명을 받았고, 그의 복음은 확실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왕 앞에서 지금 담대히 말한대요.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몰래 한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는 담대히 왕에게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고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복음이 분명했어요. 하늘에서 보여준 그 복음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떻게 시작됐죠? 어떻게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이방의 땅까지 감당할 수 있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울 역시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보내심으로 받아서 그들은 선교 사역을 떠났다 하고, 9절에 보면 성령에 충만하여 엘루마라는 사람을 주목했다고 되어 있고, 16장 6절에는 성령이 아시아에게, 지금 바울에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22절에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오라간다. 바울은 모든 순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었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노출된 사람들은 성령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가 한 일들은 무엇이었죠?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제자들과 사도들과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 여러 곳에 이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을 했대요. 사도행전 4장 31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9장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19장 8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했다. 23장 11절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성령 충만하고 담대해졌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담대하게 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성령 충만할 때 하늘에서 보이신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함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실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들은 땅의 것들과 충돌하지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본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올 1년을 감당해 오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은 어떤 비전, 하늘에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며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조지 포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로키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 알 것 같아요. 실베스터 뭐죠 그 다음에? 예, 알아요. 근데 한번 물어본 거예요. 실베스터 스텔론이라는 그분. 그때 저도 그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1977년도에 이렇게 개봉이 됐어요. 그때 큰 흥행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가 권투의 전성기였었어요. 권투의 전성기.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분이 있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예,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 홍수환 WBA 거기에서 벤텀급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도 막 권투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 또 누가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 스포츠는 관심이 없고 오직 말씀과 기도만 관심이 있습니까? 무하마드 알리. 예, 알리가 정말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 알리와 더불어서요 또 유명한 분이 바로 조지 퍼먼이라는 분이 계셨고 또 지미영 한 이 세 분 정도 그때 당시 정말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1977년 아까 로키라는 영화가 나올 그때 한 6월 달 정도 우리나라에 개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데 그해 3월 달에 조지 포먼과 이 지미영의 권투 경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조지 포먼이 좀 상당히 유리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지미영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탈의실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잠깐 앉았는데 순간 그동안에 쌓인 피로와 또 경기에서 어떤 큰 충격을 받았는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이 조지 포먼이 쓰러지고 말아요. 근데 그 순간에 직감을 했어요. 나 이러다가 죽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잘 믿지도 않았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손을 붙잡는 것 같더래요. 근데 이 조지 포먼이 그 순간 바로 직감했어요.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아주고 계신다.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아주고 계신다. 그 순간에 가슴 속을 죄어왔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만납니다. 그 순간이 회심의 순간이었었죠. 회개의 순간이었습니다. 승리를 내어주기는 했지만 그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이제 전도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권투 시합 한 번 나가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훗날 그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내어놓아서 그는 청소년들, 특별히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서 청소년 센터를 짓고 그런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전도사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이분은 목회의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영생을 위한 기회,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세상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이렇게 조지 퍼먼 같은 분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너무나도 귀중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까지도 주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세상의 어떤 자리 앞에서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으로 소망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이신 것으로 소망을 찾는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